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3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시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하나는 언제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징조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대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제자들이 질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때보다 더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과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곳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에 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정말 놀랍고 이 건물들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제자들은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헤롯이 주도하여 짓고 있는 소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되어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무려 8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여전히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터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나 되는 정말 넓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2배나 될 정도로 그 크기도 대단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흰색 돌로 지어진 성전은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말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높이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가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뜻밖에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화려하고 장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감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괴될 이 성전의 장래를 보시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제자들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외면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도드라지게 쌓아올린 나의 학식과 명예,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흡족하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름답게 쌓아올린 성전,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눈 너머에 있는, 우리 눈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너머에 있음을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청각은 귀로 듣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감각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나고 가장 마지막으로 닫히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다기보다는 그 엄마의 그 목소리에 제일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기에 청각으로 인식된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숨겨진 힘 중 하나를 루머, 다시 말해 소문을 꼽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문을 나르는 도구가 입에서 입으로의 전달밖에 없었지만, 현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대중화되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소문은 굉장히 빨리 전파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부정적 편향이라는 본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때문에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에 더 빨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정적인 소문을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문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는 부정적인 소문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반응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쉽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난리의 원어는 폴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박대선이나 통일교의 문선명 혹은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고 각 시대마다 자칭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써가며 자신들이 구원자임을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귀는 바른 말씀보다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더 자극적이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크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르고 옳음을 분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미혹되지 않고 바른 말씀에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 중에 난리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종말의 그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종말의 그때 겪을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현재까지 진행되는 전쟁, 기근 등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쟁, 지진, 기근들의 소식들인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종말론적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끝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의 삶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그래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점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혹독한 시련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해 내주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의 인내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7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재난이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재난과 핍박, 미혹과 도덕적 타락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마지막 때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들리는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강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미혹의 시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리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